친구들,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았어요. 하늘 보니까 진짜 구름도 한 점 없이 되게 맑았어요. 저는 미술관에 갔다 왔는데요. 뭐 리움 미술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뭐 국립박물관을 예전에 갔어서 거기랑 약간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 국립이랑 그냥 또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서. 예전에 간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몇 년 만에 간 거라서 그냥 이렇게 쭉 돌아보고 왔어요. 친구들은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시 읽어줄게요.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씻기 전에 밥을 먹었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풀에 독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예방주사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울부짖는 아이를 두 팔로 눌러 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주사를 놓게 한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깰까봐 언제나 두 팔에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작자 미상.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공감이 되는 시겠네요. 이거 제목이 재밌어요.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산상수훈을 설파하기 위해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가 스팸 메일을 사용했는가? 사도 바울은 성능 좋은 메모리와 업 버전을 사용했는가? 그의 편지들은 바울 로마.com이라는 이메일명으로 성경 게시판에 올려졌는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날 때 그는 문자 메시지로 가도 되는가를 묻고 출발했는가? 모세는 바다를 가르기 위해 전자게임기의 조종관을 작동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위해 위성 추적장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는 십계명을 손으로 썼는가? 아니면 영구히 보관되도록 CD에 기록했는가?
예수는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홀로그램인가? 또는 컴퓨터 합성인가? 그것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 신의 목소리가 당신 귀에 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과 다른 모든 멋진 도구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이 당신 곁에 있으리라. 이것도 작자 미상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황청 홈페이지에 오른 시래요. 신을 믿는 것.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미구엘 드 우나무노. 회교 사원벽에 쓰여진 시. 구차하게 사느니 죽음을 택하라. 나무 비위를 맞추느니 적은 것에 만족하라. 어차피 자신의 것이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터. 운명에는 이틀이 있다. 하루는 당신의 편, 다른 하루는 당신에게 등을 돌리리라. 그러므로 운명이 자신의 편일 때 자만하거나 무모하지 말며 운명이 등을 돌릴 때 참고 기다리라.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늘 자신의 무덤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진리에 의해 쓰러질 것이니 가슴은 진정한 깨달음의 책, 머리의 영리함을 잊고 오래 서 있는 나무처럼 자유에 대한 갈망을 견디라. 그것이 진정한 이해에 이르는 길이니. 하드라트 알리. 사막의 지혜. 강이 있었다. 그 강은 머나먼 산에서 시작해 마을과 들판을 지나 마침내 사막에 이르렀다. 강은 곧 알게 되었다. 사막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그때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사막을 건널 수 있듯이 강물도 건널 수 있다. 강은 고개를 저었다. 사막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강물이 흔적도 없이 모래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바람은 공중을 날 수 있기에 문제없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이라고. 사막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 바람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너를 증발시켜 바람에 실어라.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강은 차마 자신의 존재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때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언젠가 바람의 팔에 안겨 실려가던 일이. 그리하여 강은 자신을 증발시켜 바람의 다정한 팔에 안겼다. 바람은 가볍게 수증기를 안고 날아올라 수백 리 떨어진 건너편 산꼭대기에 이르러 살며시 대지에 비를 떨고 왔다. 그래서 강이 여행하는 법은 사막 위에 적혀 있다는 말이 전해지게 되었다. 숲이 이슬람 신비주의 우아시래요. 어부의 기도.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17세기 작자 미상이에요. 당신의 손에 할 일이 있기를. 당신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있기를. 당신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오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은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신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켈트족 기도문이래요. 한 방울의 눈물. 어느 날 나는 어떤 울음소리를 들었다. 자동차들의 소음 위로. 처음에 나는 그것이 새의 울음이나 어린 야생동물의 울음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는 길에 떨어진 내 가슴의 울음을 발견했다. 나는 울고 있는 나의 부서진 가슴을 주워 옷 속에 넣었다. 그것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 잃은 어린 여우나 야생 늑대, 날개가 부러진 새를 보호했다가 그것들이 다 자라면, 상처가 다 나으면 언덕으로 데리고 가 풀어준다. 자유롭게 날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나도 내 가슴을 잘 보호하리라. 그것이 성장하고 치유될 때까지. 그리하여 어느 날 그것을 언덕으로 데려가 자유롭게 놓아주리라. 그것이 내 머리 위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기 위해. 풀밭으로 달려가는 걸 보기 위해. 그날 내 두 눈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만 남으리라. 레니타 드리저. 울음말. 아이를 잃은 엄마가 센시래요. 제발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난 그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이곳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가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고통받았다고 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내게 아픔에서 회복하기를 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잃은 슬픔은 병이 아니니까요. 내가 적어도 그와 함께 많은 해들을 보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내게 다만 당신이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만일 당신이 그를 잊지 않았다면.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내게 가슴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단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가 마음껏 울도록 지금은 다만 나를 내버려둬 주세요. 리타 모란. 이건 신 읽다 보니까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아이를 먼저 보내거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엄청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진짜 내가 위로해준다고 하는 위로들이 그 사람한테는 아직 뭔가 마음이나 이런 게 엄청 힘든 상태에서는 크게 위로가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진짜 어떤 여러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서 힘든 사람이 내 어깨에 잠깐 기댈 수 있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이게 어쩌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였어요.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신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 감옥에서 쓴 시. 나이. 누군가 나에게 나이를 물었지. 세월 속에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보고 난 뒤, 내 이마의 주름살을 보고 난 뒤, 난 그에게 대답했지. 내 나이는 1시간이라고. 사실 난 아무것도 세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는 그가 나에게 말했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난 말했지. 어느 날 불시에 나는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에게 입을 맞추었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입맞춤을. 나의 날들이 너무도 많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만을 세지. 왜냐하면 그 순간이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이었으니까. 이분 하짐. 맞네요. 순간순간마다 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네요. 죽음이 집에서 나를 기다린다. 죽음이 오늘 내 앞에 있다. 병의 회복 같은, 고통 뒤의 산책 같은, 죽음이 오늘 내 앞에 있다. 몰약 향기 같은, 바람 부는 날의 천막 아래 휴식 같은. 죽음이 오늘 내 앞에 있다. 연꽃 향기 같은, 취기 웃음 속 휴식 같은. 죽음이 오늘 내 앞에 있다. 비온 뒤 걷는 길 같은, 오랜 전쟁 뒤의 집으로 귀가 같은. 죽음이 오늘 내 앞에 있다. 구름이 낀 하늘이 개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의 열망 같은. 죽음이 오늘 내 앞에 있다. 오랜 속박을 긴 해들을 지나 자신의 집을 다시 본 기쁨 같은. 모든 나쁜 것들을 잊고 행복에 대해 명상하라. 침묵을 사랑하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삶에 지친 사람과 그 영혼과의 대화. BC 1900년경 이집트 파피루스에 적힌 시. 맞는 것 같아요. 죽음도 삶하고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뭐 받아들여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을 더 아름답게 기억하고 예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순간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오늘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좀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끔 잊고 살더라도 그냥 오늘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삶의 마지막 축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사람 일을. 그래서 6가지 참회. 내가 생각해야만 하는데도 생각하지 않은 것과 말해야만 하는데도 말하지 않은 것, 행해야만 하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생각한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한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소서. 젠드 아베스타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조로아스터 경전의 기도문. 구도자의 노래. 살아있는 동안 손님을 맞이하라. 살아있는 동안 경험 속으로 뛰어들고 살아있는 동안 삶을 이해하라. 그대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음이 오기 전에만 가능한 일. 살아있는 동안 밧줄을 끊지 않는다면 죽은 뒤에 어떻게 자유를 얻겠는가. 육체가 썩은 다음에야 영혼이 신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그를 발견하라. 지금 그를 찾지 못한다면 그대 갈 곳은 죽음의 도시뿐. 지금 이 자리에서 그와 하나가 되라. 그러면 이 다음에도 그와 하나가 되리라. 까비르. 시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읽고 또 마음에 관한 글 읽을게요. 새벽 5시 3가지 감사하기.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다.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들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봐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직접 실천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위력에 놀랄 것이다.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의 숨겨진 핵심이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가 자연스러워졌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기도 절로 나오게 된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3가지씩 감사하기를 시작하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과거의 아픈 어둠이 어느 순간 행복한 어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둠 덕분에 성장한 나를 칭찬해 주어라.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거치고 깨끗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해지는 풍요를 만나게 될 것이다. 땡큐 파워.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은 듯이 하지는 않는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제임스 아서레이. 참,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거울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것도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들을 앞뒀을 때 그때 시간 잠깐 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랑 하이파이브 하고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해봤어요.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바뀐다. 고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해라. 가진 것들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은 감사할 일들로 채워질 것이다. 오늘 당신은 무엇에 감사한가? 전 지금 친구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신념의 마력.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될 사람이다. 윌러스 워틀스. 처음부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고 미리 감사하면 언제나 감사할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넘어선 확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장 높은 진동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파장 속에 있으면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목표와 관련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게 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 상황,
사람들이 내 주위에 끌려오는 흥미로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높은 진동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신념과 감사의 상태에 있게 되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의심, 혼란 자체가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감사하라. 나아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더욱 그럴 일들만 생길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일어나는 일처럼 미리 감사한다면 언젠가 꼭 이루어진다. 두 개 정도 더 읽을게요.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고통이나 괴로움은 단지 나의 진실에 반해서 살지 말라는 경고임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삶의 진정성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때도 무르익지 않았고 나도 그럴 준비가 안 되었음을 알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바람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항상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자존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해로운 음식과 인간관계와 사물 그리고 상황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의 영혼을 소외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오늘 나는 그것을 자기애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살기 시작했고 미래를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일을 멈추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이 선택해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오늘 나는 그것을 단순성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항상 현명하고 옳다는 주장을 멈췄다. 오늘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계속 과거 속에 살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생존할 뿐이다. 오늘 나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나를 상처받게 할 수도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 나와 내 마음은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 오늘 나는 이 연결을 마음의 지혜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과 대립과 여러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별들도 언제나 충돌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것은 그 순간 가장 적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온전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찰리 채플린 70세 생일 자작시. 내 삶에 대한 사랑. 나는 오래 살든 힘들게 살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원하면 언제라도 생을 마감할 권리가 나에게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태도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젤리나 졸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정말 멋지고 가슴 충만하게 어메이징하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도록 방치해두지 말자. 이 세상 떠날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 정말 잘 살았다. 내 인생 정말 어메이징했어. 여한이 없다 라고 자신있게 웃음 지으며 떠날 수 있는 삶. 바로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내 삶에 대한 존중이며 사랑이다. 우리들 스스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존중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더라도 다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그리고 많이 이제 진짜 이 뭐 방 안에 있는 공기나 이런 공기들도 엄청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덥고 공기도 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기류가 흐르면 그것도 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몸이 차가운 편이라 그런지 많이 춥더라고요. 바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막 저는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면은 또 차가운 면 종류가 많아서 그거 먹으면 또 몸이 식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따뜻한 음식들 많이 찾아서 먹고 그래서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뭐 음료 같은 것도 너무 차갑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따뜻한 것들로 좀 대체할 수도 있고 물 같은 것도 이렇게 찬물 반, 따뜻한 물 반 이렇게 섞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친구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오늘도 뭐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잠 잘 잤으면 좋겠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100만 번 볼 뽀뽀 드릴게요. 안녕.